이제 이번 주간이 성탄 주간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 주간인데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혼인잔치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냐면 떡을 만드는 마을이에요. 그런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요, 첫 번째 예수님이 크리스마스라는 건 그리스도를 마스라는 건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을 예배한 사람은 동방박사들과 또 목동들이 와서 첫 번째 예수님이 오는 걸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올 때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구육간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양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마국간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처음에. 그리고 그분은요, 희생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초라한 모습으로 어린아이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오실 때는요, 이제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의 집으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있어요. 결혼 풍습은 뭐냐면요, 이제 신랑이 마을에 가서 신부 될 사람을 정혼을 해요. 약혼을 하는 거죠. 약혼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부네 집에 가서 그 혼인 서약서를 써요. 부모님 앞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신랑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신부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그때는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하늘에서 일어나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고,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바로 하늘에서 혼인잔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이번 크리스마스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이제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잔치에 저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정동욱 형제 누나가 결혼했어요. 저희 집안에서. 근데 우리 식구들이 다 결혼식에 갈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뭘 입을까? 우리 세연이도 준비하고, 또 우리 사모님도 준비하고, 뭘 입고 갈까? 결혼식에. 우리 처갓집에서 첫 번째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막 전부 다들 들떠 있는 거야. 뭘 입을까? 결혼식에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식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짜 빅 이벤트죠. 그런데 보니까 이 결혼식이 누구의 결혼식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결혼식이에요. 하나님의.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천국은 마치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여는 인구가 같다. 여러분, 천국이 바로 이거예요.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결혼식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이라이트예요. 우주의 하이라이트야. 모든 천군 천사들 온 우주에서요, 빅 이벤트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그 혼인잔치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멘? 제가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 성경을요,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것이 뭐냐면 결혼식 식사예요. 결혼 식사야. 결혼 파티예요. 결혼식 할 때 만찬이에요, 여러분. 결혼 만찬.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게 그림을 보여드리죠.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성령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결혼식에 누가 가느냐? 바로 평상시에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과 성찬을 같이 한 사람들이, 어린 양의 고기와 어린 양의 피를 마신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마다 뛰는 이 성찬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는 언약식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 예수님의 몸이 되겠다. 예수님의 가지가 되겠다고 예수님과 언약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찾아와서 신부와 정혼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식, 새 언약이야. 이게 언약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하늘나라의 이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정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정혼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매주 정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진짜 천국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대환란이 일어나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이 다 살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의 결혼식에 여러분의 신부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잔치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천사들이요, 수천 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이 파티를, 이 계획을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과 또 예수님과 또 먼저 간 하늘나라에 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준비예요. 여러분,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얼마나 멋있는 잔치가 될 것인가. 여러분,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가장 멋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신혼집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살 요한계시록 21장인가요? 보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도시가 내려와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살 영원한 도시가 내려오는 거야.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도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 도시가요, 높이가 2200km예요. 넓이가 2200km예요. 성벽의 두께가 64m예요. 그 성이 네모 반듯해요. 정육면체예요. 그리고 그 도시의 문이, 그 성의 문이 동서남북으로 3개의 문씨가 있는 거예요. 12개의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신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그런 도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하고 그날이 가까워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잔치에 모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저는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이제 점점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세상이 저는 코로나가 와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의 광경을 사도 요한은 그것을 직접 보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의 광경을 보이고 지금 오늘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요 천국에 갔어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음성이 났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높은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쫙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 있고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은 옷자락이 온 성전을 덮을 정도로 옷자락이 넓은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우렁찬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높고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그곳에 수억의 천사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수억의 미리 하늘나라에 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광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천사들과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은 거, 폭포 소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천둥 소리 같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느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이제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했어요. 너희가 한번 다스려봐라. 그래서 수많은 세상의 왕들과 대통령들과 수상들이 이 세상을 다스려봤어요. 그런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죠? 갈아봐야 별로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이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사람들이요 선거 때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표가. 세상의 왕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할 때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공평하고 얼마나 사랑과 정의가 충만할까.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곧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7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웅장한 찬양이 선포되었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직접 통치하신다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천사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자.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다. 어린 양의 결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을 어린 양으로 표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고기로 살로 그들은 거기서 해방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느냐?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아낌없이 희생양으로 자신을 드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빅 이벤트예요.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아들을 결혼시키는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그 임금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의 신부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아내로 예수님의 신부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은 뭐예요?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시간은요, 예수님의 아내로 그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는 요즘에 느껴요. 제가 얼마 전부터요, 제 삶을 더 거룩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자신을 자꾸 준비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하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우리 현우 형제가 환상으로 보인 거야. 그리고 현우 형제가요, 아주 깨끗한 옷을 입은 거야. 너무나 깨끗하고 멋진 옷을 입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현우 형제가 진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뭐 동의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우리는요,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을 만날 날이 결혼식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날이 가까운데, 여러분, 결혼식이 가까워지는 신부가 한눈 팔면 되겠어요? 결혼식이 가까워진 신부가 소개팅 나가고, 나이트클럽에 다니고, 술집에 가서 늦게까지 술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결혼식이 가까워진 신부가 그러면 신랑이 데려가겠어요? 안 데려가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더 신랑을 더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해서 자신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기대가 돼요. 어제도 상상해봤어요. 야, 정말 천국 결혼식은 어떨까? 얼마나 멋질까? 여러분, 결혼식 날 보면요, 그냥 하얀, 요번에 결혼식 날 보니까 뭐 하얀 꽃으로 막 디스플레이를 했더라고요. 결혼식장을. 꽃으로 치장을 하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막 신랑도 얼마나 또 멋있게 하고 있고, 또 신부는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온 우주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한 하이라이트더라고. 여러분, 지구를 창조한 목적이 뭔지 알아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를 창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신부를 고르기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적인 하이라이트가 바로 어린 양의 결혼식이에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예요. 당장 오시진 않아요. 그러나 곧 오실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 것은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준비해야 할 때가 다 됐다. 너희들이 이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요, 예수님 만날 믿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거룩하게 자신을 준비시켜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입혀요? 웨딩드레스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깨끗한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자주 나와요. 흰옷을 입혀준다. 그리고 그 흰옷을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빨리 회개하고 그 옷을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옳은 행실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이제 행실이 올바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다운 그러한 신앙의 삶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말을 했어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로 그 결혼식에 참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응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참여해야 돼요. 여기에 참여해야 돼. 이것이 구원의 결정이에요. 결정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천사가 너무나 거룩하고 멋있는 거예요. 너무나 위엄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이 천사 앞에 절을 하려고 한 거야.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이 너무나 거룩하고 멋있어서. 그런데 천사가 말리는 거야. 천사는 경배를 절대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받을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천사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인 그의 아내로서, 그의 신부로서 우리는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이에요. 그러면서 나에게 제발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거예요.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여러분, 모든 예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설교, 모든 성경의 말씀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예수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원자로 맞이하고 예수님과 정혼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됨을 언약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써있죠. 여러분, 어떻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린 양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세종이 영어로 해석이 되죠. 제가 해석을 해놨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방법. 여러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인도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한번 이건 찾으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안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이게요, 요한계시록 19장하고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런 마태복음 22장에는요, 천국은 어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25장에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열 처녀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10명의 처녀와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그 아내가 될 신부들이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신랑을 맞을 때 뭘 가지고 있었어요?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등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결혼식 때, 결혼할 때 신랑을 맞을 때요, 신랑이 다시 올 때 옛날에는요, 이렇게 이 먼 길을 이렇게 올 때 도착하는 사람이 밤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을 맞기 위해서는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등을 가졌는데 기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신랑이 밤에 올 확률과 낮에 올 확률이 반반이야. 여러분, 밤과 낮이 거의 반반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밤에 왔을 경우에 이 미련한 처녀들은 밤에 올 것을 전혀 예비하지 않은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지 못한 때에 신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미련한 여자들은요, 처녀들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잔다. 신랑이 예정했던 것보다 더 늦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타이밍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졸고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2020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날이 2020년이 지났어. 200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졸며 자는 거야. 예수님이 언제 올까 기다리다가 이제 다 지쳤어요. 몇 년 전에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청에서 발표했더라고. 예수님이 그때 술을 드시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안 오시는 것 같다. 뭐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졸며 자는데 어떻게 하느냐?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밤중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밤중에 예수님이 오신다,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여러분, 10명이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 이 미련한 처녀들도 기름은 있긴 있어요. 근데 기름이 다 꺼져가는 거야, 불이. 여러분, 신랑이 밤에 왔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불을 켰는데 불이 노란불이 들어온 거야. 자동차 같이.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불이 이렇게 붙어서 신랑의 길을 밝혀줄 등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이 처녀들이. 그래서 기름을 좀 구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름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있는 슬기로운 자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했더니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주면 내 것도 모자른다. 안 준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파는 자에게 가라. 그때는 뭐예요? 기름 파는 자가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기름을 좀 충전받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미련한 처녀들은 뭐예요? 기름을 받으러 교회를 뛰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준비되었던 자들은 함께 결혼식에 참여한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미련한 처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년에 오신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내년까지 여러분 기름을 차곡차곡 준비해야 돼. 기름이 금방 준비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갔어요. 근데 그게 금방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믿음의 기름이 금방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눠야지 이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가도 믿음 생활을 멀리하면요 기름이 떨어지더라고요. 기름이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기름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양들에게 주기적으로 머리에 기름을 바라요. 양에게 우리 세정이 같은 그런 양들, 또 우리 미니자매 같은 양들에게 예수님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온몸에다 기름을 왜 바르냐면요. 양들은 벌레들이 자꾸 그 털 사이에 막 들어와서 벌레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양들을. 그래서 양들은요. 정기적으로 기름을 발라줘요.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요. 그래서 그 기름을 통해서 코팅되는 거야. 보호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잔이죠. 잔이야. 이 등잔이에요. 등잔에다가 하나님이 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기름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러분은요 코로나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름을 유지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이 항상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코로나와 모든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이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활의 노래라는 다윗이 지은 노래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다윗의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울 왕이요 전쟁터에 가서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예언적으로 노래를 지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방패가 이 쇠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뭘로 만들었냐면 가죽으로 만든 방패였어요. 가죽 방패야. 이 가죽으로 만든 방패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기적으로 기름을 발라줘야 돼요. 그래야 가죽의 탄력성이 있어서 칼과 창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노출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게 예언적 의미예요. 여러분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면요 사탄의 공격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양들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기름으로 발라지지 않으면 양들이 벌레들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것은 뭐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목자와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기적으로 기름을 발라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목자에게 나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으면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의 바이러스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것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그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슬기로운 자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기름 부음 속에 기름 부음을 꾸준히 받은 거예요. 꾸준히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꾸준히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기도하고 계속 꾸준히 주님과 목자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결국엔요 예수님이 다시 왔을 때 그 영원한 잔치에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미련한 자들은요 예수님이 너를 알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자주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도요 어떨 때는 교인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몇 달씩 안 나오고, 뭐 1년씩 안 나오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성도인가 아닌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니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게 돼. 흐려진다.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그랬어요. 지워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준비되었던 자들은 그 신랑의 몸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준비된 상태로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요. 여러분이 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이 시험에서 합격하고 여러분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결혼하고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집을 마련하고 여러분의 꿈을 성취하기에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부수적인 거야.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은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의 결혼잔치에 신부로서 아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인 거예요. 준비 기간으로 주어진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 시간으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 결론적으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생각지 못한 때 예수님 오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예언을 들었어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준비는 다 됐어요. 천국에 이미 다 준비됐어요. 성경의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이런 빨리 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준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오신다고 했을 때 내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그런 등과 기름이 준비된 상태인가? 예수님 나를 데려가실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여러분이 그럴 때 여러분이 자신감이 없어질 거예요 아마. 야 내가 진짜 예수님이 왔을 때 나를 데려가실까?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이 언제 와도 나를 데려갈 거라는 준비된 상태로 여러분이 공부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시고 일도 하는 거예요. 준비된 상태로. 그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